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찬양하지 않고 찬양 없이 그냥 기도 함께 나누시고 기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서는 말씀 한 자락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같이 말씀 한 자락을 놓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주님께 다가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다 받아주시옵고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저희 삶 속에서 정말 주님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아버지 오늘 하루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고 또 그 바람으로 기쁨에 넘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저희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가 말씀을 더 배우고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예배드리고 이 삶 속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무거울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도만 함께 하고 또 기도 설교가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이게 지난주에 제가 EM 설교 때 했던 설교인데 그걸 좀 간추려서 한 거라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할지 몰라서 오늘은 그냥 기도만 하고 바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디쯤 와 있나요? 라고 이렇게 해봤어요. 이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됐고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냐면 얼마 전에 제가 좀 오랫동안 친했던 형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형 가정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이제 그 가정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지금 뭐 경제적인 상황 뭐 아니면은 또 지금 정치적인 상황, 외교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운 것 같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형이 하는 질문에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도 그렇게 마지막 날이 다가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 후에 그 형 가정이 저한테 동시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거를 나는 확신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누가 알겠느냐만 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온 이야기나 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날에 이럴 것이다라고 하신 이야기들이나 너무 지금 시대와 일치하고 또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이제 하나가 되어가고 적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너무 조금 확연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 친했던 그 형의 와이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본인은 그분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신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걸 최근에 확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게 정말 정말 가까워졌나 보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성경에 어디쯤 우리가 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성경에 어디쯤 와 있냐?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전적으로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에서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께서 같이 동의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설교를 말씀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저 친구분, 그러니까 형 와이프께 드린 말씀이, 저는 내 생각에는 계시록의 2, 3장 그 자락쯤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제가 요한계시록의 2, 3장쯤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예수님이 요한을 데리고 이게 천국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제 이 아시아 마이너, 아시아 쪽에, 그러니까 서부 아시아죠. 서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다른 이제 어파솔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섰던 그 7교회를 콕콕콕 집어서 그 교회를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때의 교회들을 이렇게 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이 일곱 교회들이 오늘날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원래 그 7개의 교회들,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셨던 7개의 교회들이 그 초대 교회 때에 개척했을 때 섰던 그 교회들의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교회들이고요. 예수님이 그때 콕 집어서 너희는 이걸 못해, 너희는 이걸 잘해라고 하셨던 게 실제적으로 그 교회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잘하는 점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교회들의 모습을 약간 그 7교회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고요. 교회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들, 교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들, 또 믿는 자들이 타락할 수 있는 모습들, 또 믿는 자들이 칭찬받을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 7교회를 뽑으셔서 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2000년 전에 교회가 이렇게 처음 섰을 때 그때 교회의 모습과 그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과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도 자라면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 망가졌다. 막 오늘날 뭐 어느 다른 세대보다 우리는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짜 예수님께 책망들을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오늘날 겪고 있는 많은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들, 저희가 받는 어마어마한 유혹들, 교회 안에서 있는 힘듦들, 또 교회 안에서 얻는 축복들,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변함없이 쭉 온 거예요. 그래서 그 7교회를 예수님께서 들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에도 교회는 여전히 그런 모습들로 지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의 문제들도, 우리 영적인 문제들도 그 교회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3장에 이 7교회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본문이 그 7번째 교회, 그 레오디시아 교회라는 교회를 예를 들으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서 계시는데, 여기 램프가 켜져 있고 문이 있는데, 그림의 문을 잘 보시면 밖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서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이 굉장히 유명해졌었는데, 이제 그 모습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 여기서 이렇게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문을 두드린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왠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같은데, 예수님이 이때 이야기하시는 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소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참 특히 저의 마음에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부터 보시면 더 이상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신 가장 마지막 이야기인 겁니다. 교회들 너희들 깨어 있어라. 그 안에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 받은 줄 알지? 다 받은 줄 알지만 아니야 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귀 있는 자 들어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태, 마가, 유아, 요한에서 복음서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신 후에 끝에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이라고는 굉장히 많은 설교 중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귀 있는 사람 들어라. 들렸니?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들렸으면 너는 축복받은 자야. 하지만 너 안 들렸니?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그냥 가셔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이렇게 복음의 설명도 하시지 않고 구원에 대한 설명도 하시지 않고요. 예수님이 그냥 설교하시고 뭐 들을 사람은 들어. 안 들리면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는 그 후에도 시간이 있죠. 그들이 뭐 이 땅에 있는 삶을 다 마감할 때까지 이 복음을 들은 것을 생각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만큼의 그 시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당시 문을 두드리셨다면 그러면 약 좀 이렇게 그래도 시간을 두시고 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련, 문을 좀 열지 않으련 하는 그런 모습이었겠지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인팅,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되게 젠틀하게 문 밖에 서 계시지만 이거는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소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하는 자들에게 정말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구원받지 않고 깨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않아. 문을 막 엄청 세게 두드리시는 그런 모습이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는 더 이상의 구원의 말씀을 던지시지 않으십니다. 계시록 4장부터는 사실 7년 환란의 시작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수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시간은 없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다가왔다. 저는 휴거와 재림을 믿으니까 다시 온다라고 한다면 우린 바로 그 끝자락에 있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마치 내일이 예수님이 오실 날일 것처럼 살겠지만 지금 그렇게 본다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본다면 바로 이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이때 이야기하셨고 성경에 증거한 많은 것들이 오늘날 현실화되면서 이 날이 다가왔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의 모습을 좀 바라보시면 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저의 부모님들의 세대, 저의 전 세대 분들의 한국에서 계셨던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들을 당하고 사회적인 억압도 받고 되게 큰 가난이 있으면서 되게 힘들고 어려움과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쟁취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거나 아니면 나는 세상에 나가 돈을 벌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해 라는 이유로 이제 믿음을 안 받아들이거나 하는 일들이 참 많았죠. 아니면 부모님들의 엇박, 사회적인 압박이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그런 세대였었죠.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땐 그런 것이 유혹이었고 그런 것이 믿음의 핍박이었다면 요즘 세대는 요즘 세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시는 교인들은 이 풍족함의 핍박, 풍족함의 유혹에 저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계심에도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는 나오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오시게 문을 열지 않는 그런 유혹을 받는 것이 오늘날에는 넘치고 넘치는 부인 거죠. 굶는 사람이 없죠. 어떤 분들이 지금 굶으신다면 교회 빨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들이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만큼은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정말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고 해서 막 매일 하루 종일 밥을 굶고 살거나 막 이런 일들은 크게 많지 않죠. 정말 열심히 노동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런 좀 풍족함, 특히 저희 젊은 세대들은 정말 넘치는 풍족함이 생기면서 그것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문두드리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당연히 나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예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좀 아니란 생각으로 예수님을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 믿었다고 내가 이렇게 생각으로 알고만 있으면 나는 구원 받은 거 아닌가? 그럼 뭐 나는 뭐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세상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 나는 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좀 아니란 생각으로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지 않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마지막 날에 구원 받고 안 받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자들 중에 정말 구원받은 자를 데려가겠다. 아닌 사람들은 7년 환란에 들어가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또 들죠, 저희한테.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이야기가 구원의 믿음이 없는 교인들의 이야기 하는 거니까 나는 열심을 다하고 있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한 확실히 있는 사람이니까 나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십니다. 이건 그러니까 오늘이 정말 그 마지막 날이라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신학자 목사님들이 확신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세대 끝자락에 와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믿는 자들, 구원 가진 자들 잠자지 말고 깨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의 믿음만 가지고 살면 되는 줄 아느니?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책망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19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징계하심을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의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열정을 갖게 하실 것이고 기도의 열정을 갖게 하시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극한 안타까움을 갖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사실 우리 애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책망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징계하심은 우리들의 회개의 자리로 부를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눈물을 더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크게 부르짖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서 정말 회개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 속에서 정말 눈물의 기도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이 징계하시는 모습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크게 부르짖는 열정이 없다면, 그러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고 확신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책망의 소리와 징계하심이 보이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해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데 열정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함께 해달라고 정말 부르짖으십시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예수님의 책망의 소리와 징계하심에 둔감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셨을 그날부터 항상 마치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실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면 나를 뭐라고 하실까?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가르침이고 신약의 모든 제자들이 외친 외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이 나눔이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신다면,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그죠? 음, 매일매일을 정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사시고, 또 해이해졌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삶을 사시고, 또 정말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영광의 그날을 마음에 품고 사실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쁠 수 있고,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매일매일의 삶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나눈 이야기 주님께서 저희 마음의 감동으로 다시 이야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울리게 하시고, 저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면 그 문을 열어 주님을 안으로 이렇게 웰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며 세상에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라면 저희들을 흔들어 깨우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만을 바라보며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